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읍이 크게 줄어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한 분의 3인 합이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자마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삼아 먹었더니 그날에 네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말하되 사바세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오늘날 그 무렵에 어디서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거기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의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와 말씀하되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로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 본문으로 북이스라엘 고물가의 원인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또 역대상가 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유다, 특별히 그 다윗 왕국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장로 교인이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과 영원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실행되어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면서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침체기와 때때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침체의 상태에 있는 것을 진단하여야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요는 방법이 있어요. 721이잖아요. 7이 우리 이제 교회는 성도들이나 중직자가 잘못하면 7이라는 걸 합니다. 7이라면 이제 작은 것을 이제 성찬을 못 받게 하거나 이제 직분을 이렇게 멈추게 하거나 심한 것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나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요. 7위한다, 처리했다. 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BC 72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BC 586년이에요. 어떻게 온다겠죠? 팔려갔다. 팔려갔도다. 언제? 586년에 팔려갔다. 유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이제 586년에 팔려갔는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것을 절절하게 고민하고 기다리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도는 앞으로 가끔씩 이제 반복하겠지만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11개 상하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오늘 11개 이제 이 6장 이 부분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이제 사건들이 끔찍한 배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고물가로 인해서 어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 나귀 머리 평소에 잘 안 먹죠. 근데 그 80이나 됐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그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어요. 6장 1사절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여러분 아람은 어느 나라냐면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시리아 내전을 인해서 그 백성 그 나라에 수백만 명 넘죠. 제가 기억하는 한 2천만 명 가까이 들었는데 그 나라를 떠나가지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나라. 신약에서는 수리아라 그러고 지금 요즘 현대에서는 시리아라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아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별별 없는 나라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 11개 시대만 해도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늘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러한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도 보면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났잖아요. 한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얼마나 센가를 경험했으면 다시 쳐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란 것이 눈이 멀고 교만하면 과거의 실패를 알면서도 또다시 이러한 침략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림몬이라고 하는 이제 신을 숭배하고 했는데 이 림몬 신은 이제 바알과 같은 신이에요. 바알. 풍요의 신이죠. 문제는 이 아람 왕이 쳐들어가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성이 이제 에워쌈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는 상태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죠. 동시에 그 아람의 이러한 침략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가, 이 전쟁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가?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역대 가장 물가가 비싼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장 비싼 시대. 학자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6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제 원자재가 상승을 하고 환율이 오르고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기후 변화와 가뭄,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어서 우리나라가 물가가 올랐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 맞아. 전쟁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 정부가 뭔가 이렇게 경제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의 국정 운영의 방향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과거에도 북이스라엘이 왜 계속 이런 전쟁의 상황에 처하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하나예요.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고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지금 이 열왕기 하를 누가 읽고 있다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다겠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70년이나 고통하고 고향에 못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한 것이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저들의 눈도 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상 가장 큰 고물가로 인해서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이런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물가가 또 완전히 잡히고 원래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 계속 하나님이 이제 열왕기하에 기록함을 통해서 너희가 왜 망했냐? 너희의 의지하고 있는 거가 뭐냐? 너희의 경제와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단순히 이제 전쟁이 바깥에 있고 나라에서 왕이 잘못되게 정치를 했기 때문이냐?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바깥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시리아 내전이며 여러 전쟁이 바깥에 있는 이러한 세계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이 알죠? 수단. 아프리카의 수단이 그 나라도 이제 쿠데타와 내전을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난민이 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나오잖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라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북한에서도 계속 탈북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아주 그게 굉장히 심했었죠. 이러한 한 나라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기아가 올 때 사실 우리나라는 그분들 그 나라들에 보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왕의 식탁에 사실 앉아 있거든요.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이 지금 우리보다 잘 먹을까요? 너무 잘 먹어요. 우리는 지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내전과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열왕기하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힘이 없어서 전쟁에 패배한 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생긴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반응하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탓을 누구에게 드냐면 저놈의 선지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자,
그 열왕기하 6장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보통 성경 읽을 때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있죠? 회개할 때. 다윗도 이제 회개할 때 베옷을 입거든요. 왕들이 이제 베옷을 입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이렇게 뿌리면서 내가 그 잘못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 왕이 지금 이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 그럼 우리가 겉에 보면 어떤 모습이죠? 아, 지금 아람 베나다시 쳐들어왔고 백성들이 이렇게 기근과 경제적인 이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것은 내 탓이구나 하고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베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시리라.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갇혀 있는 것이 엘리사 탓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시죠? 원래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미리 알려줬거든요. 아람이 쳐들어오면 우리 지난주에 미리 왕이요 지금 왕이 저쪽 동네에 저쪽에 국경 어느 지역으로 올 겁니다. 미리 군사를 보내십시오. 엘리사가 보냈어요. 미리미리. 근데 이번에는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게 엘리사 탓이에요? 그럼 엘리사 이런 말을 하죠. 저 살인한 자의 자식이라 그래요. 살인한 자의 자식. 32절 보세요.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처소에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왜 이스라엘 왕을 살인한 자의 자식이라고 불렀을까요? 요람의 아버지가 누구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왕. 누구예요? 아합이 정말 잔인하게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범죄가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살인한 자식이기도 하고 이 그 왕 자체의 인격과 평소의 그 포악한 성격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구나.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보기에 이렇게 자기의 겉모습,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왕이 잘하고 있다는 거짓 뉴스들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몸을 통해서. 실제 자기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겉에 보여주는 것으로 백성들을 속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도 속지 아니하고 엘사도 속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다는 것을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은 이제 분명히 알게 하시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